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어렸을 때 이게 추수를 한다 하면 정말 맨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버지가 낫을 다 모아다가 우물가에 가서 낫을 싹 합니다. 낫을 다 갈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날을 잡아서 이제 추수를 하려면 다 온 가족이 동원하고 또 동네 사람들 이렇게 품앗이 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낫을 가지고 몇 폭씩 자꾸 뱁니다. 베서 이렇게 딱 놔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볕단을 묶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놔두고 또 어느 정도 마르면 어떻게 해요? 다 지게로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마당으로 오든가 아니면 논이 마른 곳이 있으면 논에서 하든가 또 길에서 하든가 이렇게 덕석을 펴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그렇게 다 탈곡을 합니다. 옛날에는 또 이렇게 홀태로 됐고 좀 이제 발전이니까 오롱다롱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를 온동기에다 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탈곡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이렇게 덕석을 깔고 말립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갖다가 그걸 이렇게 널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널고 또 이게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구울 타고 이렇게 잘 말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슬 내리기 전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담아서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또 폭 싸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다 펼쳐가지고 또 이렇게 다 넣습니다. 막 밀개로 이렇게 막 밀고 또 이제 한 해안장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발로 이렇게 다 골 타고 다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죠? 꼭 일학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발 골 타고 다녀. 그래서 말르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냥 이 창고로 들인 게 아니라 이제 그 풍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나무를 이렇게 네모지게 짜가지고 위에다가 곡식을 붓고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알곡이 나오고 뒤로는 어떻게 쭉쟁이가 날아가요. 막 풍로로 돌려. 바람 좋은 날은 막 이렇게 날리고 막. 부잣집이나 이렇게 그나니면 풍로집에 막 이렇게 막 풍로 돌려요. 풍로 빌려다가도 쓰고 막. 근데 잘 안 빌려주죠. 부서지니까. 옛날에 나무로 다 짰잖아요. 나무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쭉정이를 다 모아다가 저기 이제 퇴비로 쓰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재로 이렇게 퇴비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릅니다. 알곡은 딱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저 퇴비에다가 집어넣든가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든가 그래서 그게 심판.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와 같이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장 이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곡식 거두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수확, 곡식 수확과 이 포도 수확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곡식 추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둬들이는 구원에 관한 얘기다. 이 뒤에 나오는 17쪽을 나오는 포도 수확 얘기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 얘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있을 때 이거는 똑같은 사건이다.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 곡식을 베든가 포도를 따든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곡간에 드리고 나쁜 것은 불태워버리고, 포도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요. 골라요. 분리시켜요. 그것이 구원인과 동시에 또한 심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사니까 그걸 잘 이해하잖아요. 이 곡식을 걷어들이면 이 좋은 것은 곡간에, 안 좋은 것은 불에. 또 포도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곡식도 마찬가지. 수박도 여기 수박 농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상품성 있는 것은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고 상품성 없는 것은 버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잖아요. 우리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좋은 것은 딱 놓아서 돈 되게 이렇게 곡간에 딱 드리고 안 좋은 건 어떻게 해? 버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거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동시에 두 가지 이 심판과 구원 동시적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심판만 얘기한다. 그런데 심판 한쪽에서는 심판이고 한쪽에서는 구원이에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심판을 두 번씩 하는 건 강조입니다. 강조. 그런데 똑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말로 해요. 다른 말로 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그겁니다. 똑같은 심판을 말하는데 다르게 말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바벨론 심판 다 똑같은 이 심판을 말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서 14장은 이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클라이막스, 절정.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12장에서 14장 부분인데 이 절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 이후에 그 재앙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에 나오는 재앙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구름이 있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구름이에요. 우리가 이 변화산상에서도 이 구름이 감쌌더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이 구름이 감쌌더라.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있어. 뭐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이 들린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항상 구름이 임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봤고 12장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요. 거기서는 구름이 가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26장 64절에 보면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찌른 자도 보리라.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또 보면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하늘 구름 타고 왔다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림 오실 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죠? 마치 왕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구름 위에 앉아 있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왕으로 이 세상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낫. 정말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할까요?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은 어떤 사람이 정말 입술이 너무 이렇게 팔것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앵두 같다. 앵두 같은 입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앵두 그냥 깨물어 먹고 싶고 정말 영롱하고 이렇게 빨갛게 앵두가 익으면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다는 거지요. 너의 입술이 그렇게 예쁘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앵두 같은 입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그러면 막 여기가 막 뜨근뜨근합니까? 내가 가서 만져보면 아이고 뜨거 막 이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다 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손에 낫을 가졌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나온다고 말해요. 검.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막 검이 나와서 탁 막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7 교회에게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이 나와요.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본래 입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꼭 사람처럼 표현해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하게끔 입에서 말이 나오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성전. 우리가 12장 마지막에서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는데 때를 따라 일하세요. 정확한 때에 일하세요.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일하는데 지금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휘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이제 살펴봤는데 이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천사를 향해서. 그런데 어떻게 때가 됐다고 이제 거둘 때가 됐다고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게 곡식이 익어가면 이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추수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은 뭘로 알아요?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재림에 가까우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쭉 얘기를 해요. 징조들.
그런데 아직 아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다는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말씀이 온 민족에게 선포될 때, 모든 열방에게 선포될 때, 그때가 어떻게?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말씀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다 선포될 때,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 낫을 휘둘러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알곡들은 모으고 말씀을 선포가 되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고르는 일이 일어나요.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고 멸망이고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낫을 휘둘른다는 것이 그 표현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기도하고 파송해요. 보내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요. 그 표현이 뭐예요? 휘둘른다는 거예요. 휘둘러. 똑같은 표현. 선교사가 뭐하러 가요? 말씀을 선포하러 가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그 아니할 자는 막 대적을 해. 사도 바울은. 심판이 일어나요. 종말의 때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누가 심판자예요?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줬어요.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휘두르면, 낫을 휘두르면 어떻게? 받아들인 자는 구원, 영생, 받지 않는 심판, 사망,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리의 역사. 그런데 주님, 왜 여기서는 주님이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어요. 핍박받고 태장도 맞고 막 고난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포했는데 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오직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다 바치잖아요. 이거 받기 합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합당합니다? 주님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했어요. 주님께서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거기 이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좁쌀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구원은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 혼자 하시지 않냐고 마지막 오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어디 이 천사 또 다른 천사도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낫. 말씀.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불을 다스리는 자. 예. 우리가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불을 다스리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제단. 우리가 항상 번제, 소제, 화목제 다 태워드리잖아요. 제단으로부터. 그런데 그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6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8장 우리가 봤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향로 하나님께서 받아 그걸 땅에 쏟고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그 불의 심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요? 성도들의 기도를 밑바탕. 그게 다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제단으로부터 예리한 낫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에도 그 먼저 순교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립니까? 잠시 기다려라.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제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것,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심판이고 여기도 심판이고 거기도 구원이고 여기도 구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받아들이면 사망.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딱 이게 우리가 낫을 대서 딱 베면 어떻게? 내 손 안에 들어와. 알곡은 모아서 복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 가운데.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 수수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재림의 때 그 징조들을 얘기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아버지 속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지금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임의적으로 한 것이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한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한다고 예수님 말해요. 그 출처가, 말씀의 출처가 자기니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의 출처가 누구로부터라고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자에게도 때가 됐으니까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 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왜 근데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걸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왜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 영광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내 대신에 다 받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하는 데에 하나도 우리는 보탠 게 없어. 하나도 보탠 게 없어. 주님이 다 하셨어. 제자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겼지만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통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살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누구 앞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 진노의 큰 포도주틀. 이제 포도주틀은 이렇게 되는 포도를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중동의 사람들 이렇게 포도를 거두어다가 이 포도주틀에 넣고 이렇게 위에다 눌러요. 막 무거운 것을 눌러요. 막 그래서 다 짜냅니다. 막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맷돌 같은 큰 애가 막 말이 이렇게 꿇고 돌려 막 짭니다. 짭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이 이렇게 막 한데 말 굴레까지 여기 이 뭐죠? 제갈 물리는 말 굴레 거기까지 막 포도즙이 이렇게 그 피로 성경어 피 심판의 피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거의 막 이렇게 말 그 귀까지 입까지 거기까지 피가 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 이거 스타디온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그 스타디온 앞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래서 간주 이자를 찾아가 보면 한 스타디온은 약 912m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00 곱하기 192 320km 정도 돼. 약 320km. 320km면 이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 저 북쪽 팔레스타인에서 그 단에서부터 요 남쪽 제일 어디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단에 한 그 아합이 이렇게 전을 세우고 밑에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할 때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삼천리 방방곡곡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삼천리 방방곡곡이에요. 부엘셀바가 생각이 나요. 부엘셀바가 단에서 부엘셀바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삼천리 방방곡곡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거리가 320km예요. 3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이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표현하는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떻게 마치 그 입까지 이렇게 막 쌓였다는 것이에요. 피가. 그리고 어떻게 온 세상의 피가 다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떻게 해요?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저 산이 저 바위가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했으면 좋겠다, 진노를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래 안 돼. 피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골고다의 그 성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보세요. 10절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전에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피파하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던 그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은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용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찌었답니다. 다 찌는 온 세상의 피가 만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이제 보는 순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보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600승 그 전차 군사들을 다 홍해 수장시키는 걸 보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뭘 해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그것을 목격하고 야 우리가 저것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면제시켜주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이고 이 날은 어떻게? 심판의 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잔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적인 사건. 천국과 예수님과 천국과 천사가 와서 동시에 모든 알곡들은 모아 곡간에 쪽정이는 모아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다 쏟아부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미리서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알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추수를 하려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물에다가 모든 낫을 다 갖다 놓고 다 숫돌에다가 이렇게 갈아. 준비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낫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누가 도운다고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천군 천사가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